곰과 혼이 난 남자였습니다. 옛날 곰나루에는 뱃사공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뱃사공은 홀로 된 노모를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집에 가서 얼른 밥이나 먹고 자야겠다. 지친 몸을 이끌고 땅을 보고 길을 가는 뱃사공 앞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뭐지? 뱃사공이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 웬걸, 커다란 곰이 뱃사공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곰이다. 뱃사공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는 정신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뱃사공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웬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곰이 뱃사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다시 뒤로 물러서니 곰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대로 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뱃사공은 꼼짝없이 곰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곰은 어찌된 이유인지 뱃사공을 잡아먹지는 않고 계속 굴에 두었고,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는 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서 뱃사공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뱃사공이 수일 동안 캄캄한 굴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곰이 뱃사공을 데리고 갑자기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밤, 강가 백사장에서 곰은 뒤뚱뒤뚱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뱃사공은 뚱한 표정으로 곰의 요상한 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 곰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나오더니 곰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어여쁜 여인으로 변한 곰은 어안이 벙벙하여 넋을 놓고 있는 뱃사공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산신령에게 빌어서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뱃사공은 그 말을 듣고 이것이 꿈인가 싶어서 허벅다리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뱃사공은 처음 며칠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곰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집에서 기다리는 노모가 생각났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곰이랑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집에 어머니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실 텐데. 뱃사공은 어머니 생각에 도망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뱃사공이 아무리 곰 몰래 도망을 치려고 해도 그때마다 어찌 알았는지 곰이 길목에서 귀신같이 나타나 다시 뱃사공을 잡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인으로 변한 곰이 뱃사공에게 말했습니다. 저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디 도망치지 말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니, 그것이 정말이요? 알겠어. 그러겠어. 뱃사공은 곰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도망치려는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 뱃사공의 꿈속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도 애타게 아들을 찾고 계셨고 몸이 안 좋으신지 연신 기침을 해댔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뱃사공이 어머니를 아무리 불러보아도 어머니는 보지 못하는지 계속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아 하고 기침을 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잠에서 깬 뱃사공은 다시 집으로 도망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마침 곰이 출산을 할 때였습니다. 뱃사공은 출산을 하느라 자신을 잡으러 오지 못할 테니 바로 이 곰 몰래 동굴을 빠져나와서 달리고 달려 나루터로 가서 배를 타고 강 건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출산을 마친 곰이 낳은 아기 둘을 양손에 안고 달려와서는 하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은 혼자 있는 어머니 생각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아이를 잘 돌보시오. 내가 가끔 찾아오겠소. 집에 혼자 계신 우리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소이다. 미안하오. 뱃사공은 그렇게 말하고는 곧 뒤돌아보지도 않고 강 건너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곰은 엉엉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으로 울던 곰은 너무 슬픈 나머지 두 아기들과 함께 강으로 뛰어들어 결국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후 곰이 빠진 그 강을 건너는 배가 나타나면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는 일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후에 사람들은 이 뱃사공과 죽은 곰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그 풍랑이 꿈의 원통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여 곰을 달래주는 사당을 지어주고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강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어사 박문수와 어린이 사또 옛날 조선시대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명성을 떨치던 박문수는 어느 날 자신이 살펴보려는 마을 근처의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마을에 가야 할 텐데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박문수에게 뒤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다급하게 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를 좀 구해주시오. 나를 좀 숨겨주시오.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박문수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며 원했습니다. 박문수는 무척 놀랐지만 침착하게 그 사람을 근처 풀숲 속에 숨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듯한 얼굴로 건장한 사내가 나타나 칼을 들고 박문수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이봐,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방금 이 앞으로 온 사람이 어디에 숨었는지 말해. 만약 그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하면 그 사람 대신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문수는 당황도 하였고 차마 자신이 숨겨둔 사람이 있는 곳을 말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 그 건장한 사내가 칼을 박문수의 목에 겨누고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디 있어? 어서 말해. 그러니 결국 겁에 질려버린 박문수는 무심코 자신이 숨겨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저쪽에요. 그렇단 말이지. 그 건장한 사내는 박문수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풀숲 속에서 결국 자신이 찾던 사람을 찾아내어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런 겁쟁이 같으니 아니지. 겁은 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왜 어떤 생각도 나지 않은 것인가. 분명 방법이 있었을 것이야. 방법이,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박문수는 그 사람을 구해낼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에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박문수는 터덜터덜 걸어서 산을 내려왔고 산 아래의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아이가 사또 역할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사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역할을 하는 한 아이가 사또 역할의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저의 새 2마리가 산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요. 현명하신 사또라면 분명 저의 새를 찾아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부탁합니다. 사또나리 부디처의 새 2마리를 꼭 좀 찾아 주십시오. 박문수는 그 백성 역할 아이의 말을 듣고 넓은 산을 뒤져서 새를 찾을 수는 없는 일이기 아주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또 역할을 맡은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느냐. 그 산을 이리로 당장 끌고 와라. 산을 내 앞으로 끌고 오면 내가 그 산을 제대로 신문해서 새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서 되찾아 주겠다. 그러니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이야,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데 박문수를 본 사또 역할을 하는 아이가 외쳤습니다.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반잔 이자를 묶어라. 아이들은 사또의 명령을 받고는 여러 명이 달려들어 박문수를 붙잡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아이들의 놀이가 끝난 후 사또 역할을 한 아이가 박문수에게 다가와 웃긴 줄을 풀어주며 사과하였습니다. 어르신, 저희들이 노래를 하는 와중에 장난이 조금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밧줄을 풀어주었고 박문수는 풀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너의 지혜로운 대답이 참으로 대단하더구나. 내가 어떤 해결치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 내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줄 수 있겠느냐? 박문수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아이에게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숨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살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쉬운데요. 그냥 장님 행세를 하면 되지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박문수는 아이의 지혜 몫이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순간 그런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였다고 봅니다. 지리산의 영물들, 지리산의 영물들. 옛날 지리산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영물인 곰과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이들 곰과 멧돼지는 수백 년을 함께 지내온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원래 둘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의 힘에 우위를 가리겠다고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워낙 힘이 강했으니 승부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다 정든다고 두 영물은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싸움을 멈추고 친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곰이 멧돼지보다 나이가 많은지라 곰은 멧돼지를 저동이라고 불렀으며 멧돼지는 곰을 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지리산 수많은 고개들을 산책하고 다녔고 간혹 지리산에 못된 동물들이 나타나면 무찌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수백 년 동안 하니 이제는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뭐 재밌는 일 없겠습니까? 운영저동화 지리산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죠. 이 둘은 그렇게 팔도유람을 돌자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둘은 산과 들 땅을 넘나들며 경치를 마음껏 보고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곳이 딱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으악, 곰이다. 멧돼지야. 아, 이봐들 도망치라고. 아니, 우리는 너희들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야. 곰과 멧돼지가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니 마을의 사람들은 맹수인 이들을 당연히 무서워하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저도 생각해봐라. 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느냐? 하긴요. 아니, 그럼 이 모습으로는 인간 말을 구경할 수 없겠으니 우리도 인간 모습으로 변합시다. 둔갑술이 있지 않소? 인간들의 심정을 이해한 곰과 멧돼지는 둔갑술을 부려서 인간으로 둔갑한 후 마을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간으로 감쪽같이 둔갑한 둘은 처음 쫓겨났던 마을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둘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근처에 물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떡합니까요? 저기, 저 처녀에게 한번 물어보자구나. 마침 길을 지나는 한 처녀가 있어서 인간으로 표현한 곰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추워, 혹시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물을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여기 저에게 우리 조금 있으니까 이걸 드세요. 처녀는 물을 담아둔 자신의 호리병 하나를 둘에게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 아니 두 영물은 그렇게 처녀 덕분에 목을 축일 수 있었고 처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시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마을은 참으로 신기하구나. 그렇습니다. 운영아이, 정말 재미나고 처음 보는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우리한테 물을 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아니, 아름다우면 내가 뭘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계속 인간으로 살 수도 없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만, 그냥 아름답다고요. 뭘 또 그렇게 뼈를 때립니까? 티격태격하며 한참을 마을을 구경한 후 둘은 점심도 먹으면서 좀 쉬어갈 겸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의 분위기가 영 흉흉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종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좋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외지인들이요. 지금 말이 난리가 났소이다. 몇 년 전인가 마을 뒷산에 천년 묵은 커다란 그 개가 나타났는데 이 개가 종종 마을에 내려와서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라 하고 바치지 않으면 마을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협박을 해댑니다. 이번에도 개가 나타나서 처녀를 바쳐라고 해서 지금 마을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어떤 처녀가 바쳐지는 것입니까? 그러니 설명하던 마을 사람은 담장 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침 저기 지나가네. 이번에는 저 처녀가 바쳐질 차례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저 처녀가 운이 나쁘게 딱 걸렸지. 저동과 웅령이 그곳을 보니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물을 건네주었던 처녀였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어찌 천년이나 산 영혼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답니까? 웅형,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저런 아름답고 착한 여인을 어찌.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어. 간혹가다 그런 이유 상한 것들이 있다고는 듣기는 들었는데
내 위치 않았건만 정말일 줄이야. 이 못된 놈 같으니 저동과 웅영은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요물을 처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그 개는 이상한 요소에까지 부려된다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이, 그 개를 없애만 준다면야 그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요. 마을 사람들은 저동과 웅영에게 몹시 기대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동은 여자들이 겉에 입는 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써서 여인으로 위장한 뒤 개가 사는 동굴 앞에 갔습니다. 웅영은 마을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물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곧 개가 나타나서 재물을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물로 변해 있던 저동은 여인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아니, 내 눈, 이게 뭐야? 아니, 이런 멧돼지 같은 여인을 어디서 데려온 것이냐? 이놈들, 아름다운 여인을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았느냐? 기회가 여장을 한 저동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러니 저동은 왜 이놈 용서치 못한다. 영물이 되어서 어찌 사람을 제물로 받고 앉아 있느냐?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을. 이놈, 저놈은 소리치며 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개는 여인인 줄 알았던 조동이 자신에게 다짜고짜 소리치며 달려드니 너무나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처리가 하지만 조동은 엄청난 속도로 개에게 달려들어 온 몸으로 개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개는 저동의 강한 힘에 당해내지 못하고 내동댕이 쳐줬습니다. 그렇게 개는 저동에게 몇 번을 들이받쳐서 대굴대굴 땅을 굴렀습니다. 한바탕 당한 뒤에 개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자신이 나왔던 굴 속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드디어 나쁜 요물을 쫓아냈다고 기뻐했습니다. 오 대인들, 대인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찌 저 용어를 몸이 정말 강철 같은 분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시오. 우리들의 은인이십니다.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저동과 웅영은 영 찜찜하였습니다. 그 못된 개를 확실하게 처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찝찝합니다. 그놈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웅영, 가서 다시 그놈을 찾아서 제대로 해치웁시다. 그래, 그러는 것이 좋겠다. 둘은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개가 도망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동굴 속을 둘러보던 저동과 웅영은 동굴 안쪽에 작지만 아주 깊은 연못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곳으로 그 개가 도망을 친 듯하다. 그렇군요, 웅영. 우리 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다시 다른 것으로 둔갑을 해야겠습니다. 웅영과 저동은 꽤 연못 속으로 개가 도망을 쳤을 것이라 판단하고 거북이로 둔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본래의 모습인 곰과 멧돼지로 돌아왔습니다. 급히 뒤를 쫓아온 의원 거북이는 거대한 곰과 멧돼지를 보고는 무척 놀라 하였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그 유명한 지리산의 곰과 멧돼지가 아닙니까? 이럴 수가 아니, 지리산에 있어야 할 당신들이 어찌 여기에 있는 것인가? 개가 너무 아파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동이 개에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못된 놈들 잡아 없애려고 지리산을 내려왔다. 이놈아, 그렇게 외친 저동은 개에게 다시 달려들었고 운영 역시 개를 붙잡고 이리저리 던져댔습니다. 결국 개는 여기저기 내동댕이 쳐지고 굴러다니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 바깥에 널브러진 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못된 개가 쓰러져서 완전히 쓰러졌다고 되었어. 이제 우리는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콩 혼친. 마을 사람들은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동과 운영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나쁜 개를 물리쳐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 저동과 웅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힘을 하도 썼더니 배가 고파서 그런데 큼지막한 송아지 한 마리만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말이요. 혹시 우리가 이상하게 변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오. 저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원래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그들의 부탁대로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동과 운영은 사람으로 변했던 금갑수를 배제해서 원모습으로 돌아왔고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유명한 지리산의 영물들이 아닌가? 그 공과 멧돼지 말이야. 웅영과 저동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지리산의 두 영물은 수백 년간 사람들 사이에도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둘을 신기한 눈으로 보는 가운데 웅영과 저동은 부지런히 소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이제 좀 힘이 나네. 안 그렇습니까? 응용. 그렇구나. 고맙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운 뒤 저동과 웅영은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시 팔도강산 유람의 길을 가로 유유히 말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두 영문에게 감사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구한 두 영물의 커다란 동상을 마을에 세우고 그들을 기렸다고 합니다. 마두금의 전설 옛날 몽골의 어느 마을에는 수월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수월한 청년은 양을 치며 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언덕에서 아주 새하얗고 날쌘 흰말 한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정말 명마구나. 이런 말을 얻게 되다니 참으로 행운이다. 너희 이름은 이제부터 수백이다. 수백 수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심지어 수백은 늑대로부터 양태를 지켜내기도 하고 수호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수호는 늘 수백을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호가 사는 지역에는 해마다 큰 경마대회가 열리는데 그 해에도 역시나 경마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수호이 마을에 전달되었습니다. 수호이 주변 사람들은 수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수호야, 너의 말수백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고 날쌔잖아. 경마대회 한번 출전해봐. 분명히 상금을 탈 수 있을 거야. 맞아네. 말은 그동안 내가 보아온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정말 그럴까? 한번 도전해봐.
주호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여 경마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경마대회 날, 대회장에는 박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명마들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곳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난 말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 수백이가 과연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수호는 불안해하며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신호음과 함께 수많은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수백이 시작부터 다른 말들을 앞서 나가더니 그 훌륭한 명마들을 한참 뒤에 두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1등이다. 1등. 수호는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1등의 한 말, 수백의 주인 수호에게는 은하 5잎이라는 많은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수호는 상금을 받고 좋아하며 마을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이봐, 거기 잠깐 있어봐라. 수호가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그 대회를 주최한 영주가 있었습니다. 너의 말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나에게 그 말을 넘겨라. 내가 은하가 아니고 금화 샌잎을 줄 테니. 수호는 그 말하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화 샌잎이면 이럴 수가. 내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하지만 돈 때문에 소중한 형제와 같은 이 수백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님이 말은 저에게 형제와 다른 없습니다. 천금을 주셔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곱게는 안 되겠구나.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해? 못돼 하는 일, 저놈에게 매운맛을 보여줘라. 영주의 병사들은 수호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호는 잔뜩 얻어맞고 수백을 영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수호는 집에 돌아와서는 알아 누워서 계속 말을 걱정하였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수백이가 잘 있을까? 그렇게 수호는 매일같이 수백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분해하였습니다. 하하, 내가 보아하니 이 말은 형제의 말보다도 헛디연한 것 같더군 하네. 이번에 말을 시찬하러 다닐 때 이 말을 탈 것이다. 영주는 말을 자랑하기 위해 말을 실천하러 나갈 때 수백을 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나서자마자 수백은 곧바로 영주를 내동댕이 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괘씸한 말을 쏴버려라. 감히 누굴 떨어뜨려? 아이요, 허리야. 영주는 병사들에게 말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고 병사들은 황급히 화살을 쏴댔습니다. 그중 몇 발의 화살이 수백의 엉덩이에 꽂혔는데 수백은 계속 달려서 수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백은 수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말 울음소리가 들리니 수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수배가. 수호가 수백을 부르고 달려가니 수백은 수호를 반갑게 쳐다보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오빠, 안 돼. 수호는 슬픔에 잠겨 밤새도록 수백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잠시 잠이 든 수호의 꿈에 수백이 나타났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너무나 소중했고 고마웠어. 내 뼈와 갈기로 악기를 만들어줘. 그래서 언제까지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수백은 그 말을 남기고 수호의 앞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수배가, 수어는 수배기를 외치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수백이 말한 대로 그 뼈와 갈기로 악기를 만들었고 죽을 때까지 그 악기를 늘 곁에 두고 연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두금의 불교와 신라의 불교를 전한 아도, 기원이라고 합니다. 불교와 신라 제19대 놀지 황태 머리를 깎고 불문에 입문하여 돌을 닦는 승려인 모코자라는 사람이 고구려에서 지금의 경북 선산 일대인 일성군에 들어왔습니다. 일성군에 살던 사람인 모래가 본인의 집안에 깊게 굴을 파서 모코자를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옷가지와 향을 전해왔는데 왕과 신하들은 보통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그 이름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지왕은 신하를 시켜서 향을 싸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 용도와 이름을 물어보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때마침 그 신하는 무코자를 만나게 되었고 무코자가 그 신하가 들고 있는 향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향이라고 일컫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태우면 향기가 아주 강하여 정성이 신성한 곳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것을 태우고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 이때 공주가 몹시 큰 병을 앓고 있어서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왕이 무코자를 궁으로 불러서 공주의 병이 나을 수 있게 기도를 올리라 명하였습니다. 이 향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그 자리를 불러 우리 공주의 병을 낫게끔 기도를 해달라고 하라. 왕의 부름을 받은 무코자는 궁으로 가서 향을 태우며 정성스럽게 공주의 병이 낫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신기하게도 공주의 병이 나았고 왕은 아주 기뻐하며 무코자에게는 예물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무코자는 종적을 감추었고 무코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제21대 비처왕 때 덕이 높은 스님 아도가 자신의 시중을 드는 삼위승 3명과 함께 일전에 무코자를 편하게 쉬게 해주었던 모래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 스님의 모습이 무코자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 스님은 모래의 집에서 수년간 머물다가 병도 없이 세상을 편안히 떠나게 되었고 스님을 따르던 3명의 삶이 있음은 모래의 집에 남아있으면서 격려를 감독하였습니다. 이 스님들을 따르는 신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도는 고구려 사람이었습니다. 아도의 어머니는 고도령으로 중국의 조의 나라에서 마굴 말하는 사람이 사신으로 고구려에 왔다가 고도령과 사랑을 나누다가 돌아갔는데 이때 고도령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마도였습니다. 고도령은 아도를 출가시켰습니다. 아도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도는 중국 위나라에 가서 아버지인 아굴마를 만나 불법을 깊이 통달한 현찬 스님의 밑에서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그 후 19살이 되어 고구려로 돌아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좋은 스승님 밑에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특하구나. 이 나라는 아직까지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 허나 이후 3000여월이 지나면 신라의 성왕이 출현하여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이 서울에는 7곳의 절터가 있는데 첫째는 근교 동쪽의 청경림이고 둘째는 삼천계이다. 셋째는 용궁 남쪽이며 넷째는 용궁 북쪽, 다섯째는 사천리이다. 여섯째는 신유림이고 일곱째는 서천전으로서 모두 불교가 들어오기 전의 절터이며 불법의 물결이 길이 흐를 곳이다. 내가 그곳들로 가서 불교를 전파한다면 동방에서 석가모니를 모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도는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신라로 향했습니다. 이때는 미추왕 즉위 2년인 개미년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 신라에 도착한 아도는 왕의 성이 있는 서쪽 마을에 집터를 잡았는데 이곳은 지금의 엄장사입니다. 아도는 곧 왕궁에 가서 불교의 법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 왕궁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고 시간이 지나자 아도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아도는 지금의 일선현인 송림에 모르게 집으로 도망을 갖고 숨었습니다. 아도가 숨어서 지낸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공주가 큰 병이 나서 도무지 낫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용하다 소문난 의원들을 불러서 고치려 해봐도 전혀 차도가 없죠. 마음이 조급해진 왕은 전국으로 신하를 보내서 공주를 낫게 할 의원을 구해오게 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는 서둘러 궁으로 가서 공주의 병을 살펴보았고 그 병을 고쳤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아도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우리 공주를 낫게 해주어 아주 고맙네. 내가 보답으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혹시 원하는 것이겠는가? 저는 베개 하나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총경님의 절을 하나 치워주신다면 제가 불교를 크게 일으켜서 이 나라의 복을 비는 것이 유일하게 저희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가? 좋네. 아도의 소원을 들은 왕 흔쾌히 이를 허락하고 절을 짓도록 명하였습니다. 아도는 그 후 이곳에 머물면서 불법을 강연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꽃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도가 있는 이 절의 이름은 흥열사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한편 모록의 누이 동생 사시는 불교에 기위하여 비구니가 되어 역시 삼천기의 영흥사라는 절을 짓고 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추왕이 세상을 뜨자 사람들은 다시 아도를 해치려 했습니다. 아도는 모르게 집으로 다시 숨어 돌아와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으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불교는 폐지되었지만 252년 뒤 신라 제23대 버풍대왕이 왕위에 올라 다시 불교를 일으켰습니다. 옛날 아도의 어머니였던 고도령이 예언한 3000여월이 결국 맞았던 것입니다. 이야기 해설과 교훈 플러스 BGM 잘 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사 박문수와 어린이 사또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인 박문수가 아이들의 놀이에서 발견한 지혜에 감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얻은 답을 통해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이야기 속에서처럼 아이들에게서 찾아보기 쉬운데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여 잘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안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 박문수처럼 우리는 가끔은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셈.